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하고 나서 참 감회가 새로 왔습니다. 약 7년 6개월 정도 성전 건축의 시간이 지나갔는데 모든 일을 마치고 나니까 생각나는 것은 한 가지였습니다. 하나님이 하셨다. 하나님이 역사하셨다. 여러분, 성전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역사하시고 주관하시는 그 능력과 은혜가 우리와 함께하고 있다는 신앙 고백을 하는 것이 성전의 의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예루살렘 헤롯 성전이 거의 80여 년간 계속 건축이 이루어졌지 않습니까? 그 성전을 자랑하고 있는 제자들에게 저 가시적으로 찬란하기만 한 성전은 의미가 없다고 말씀하셨는데 돌 위에 돌 하나도 남기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라. 그래서 참 헤롯 성전이 건축하고 나서 얼마 되지 않아서 로마의 이제 황제가 되는 티토스가 군사들을 이끌고 와가지고 야, 예루살렘 그냥 내버려둬서는 안 된다. 저 유다 땅을 그냥 내버려둬서는 안 된다고 생각해가지고 쳐들어와가지고 짓밟고 다 불살라버리고 그때 성전도 파괴되는데 80여 년 동안 건축된 성전이 얼마 지나지 않아서 금으로 장식되고 아름다운 그 성전이 많은 유다 백성들이 자랑 삼았던 성전이 그 성전을 오고 가면서 뿌듯함을 느꼈던 그 성전이 한순간에 무너져 내리는 것을 보고 사람들이 아우성치면서 탄식하고 괴로워했죠. 그것뿐입니까? 그때 이후로 나라가 멸망당해가지고 약 2000여 년 동안 세계를 유랑하면서 살았던 이 역사적인 서름과 고통은 또 어떻게 하고요? 여러분 왜 그렇게 됐나요? 진정한 성전의 의미를 알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솔로몬이 그의 아버지 다윗의 시대부터 성전 건축을 준비했습니다. 역사가 깊습니다. 다윗은 마음에 소원했죠. 이 모든 것을 다 준비할 수 있는 권세가 있었습니다. 위협이 있었습니다. 아는 인맥 관계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다윗, 내가 너에게는 허락하지 않는다. 이유는 네가 전쟁에서 너무 피를 많이 흘렸기 때문에 안 된다고 말씀을 하시고 너 말고 내 후대에 성전 건축을 허락하시겠다고 하셨는데 오늘 보면 역대하 5장 1절 말씀해 보세요.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1절 시작. 솔로몬이 여호와의 전을 위하여 만드는 모든 일을 마친지라. 이에 솔로몬이 그의 아버지 다윗이 드린 은과 금과 모든 기구를 가져다가 하나님 전 곳간에 두었더라. 여러분, 성전 건축하는 데는 그냥 사람만 있다고 되는 것이 아닙니다. 물자가 필요해요. 그래서 이 물권과 인권, 또 더 나아가서 영권이 있어야만 이 삼박자가 준비되어야만이 성전을 건축할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성전을 다 건축하고 났는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성전 건축을 마치고 나서 보니까 굉장한 물자가 많이 남았어요. 자, 보세요. 모든 일을 마친지라. 그의 아버지 다윗이 드린 은, 금, 모든 기구. 하나님 앞에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몸된 전이 건축되고 이 나라가 하나님의 은혜로 그 은혜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인데 하나님 저의 것이 아닙니다. 이 백성들의 것도 아니고 이것은 하나님의 것이요. 하나님이 영광 받으셔야 된다고. 그래서 고이 내 탕구에 모든 것을 정렬해서 놓고서 꼭 필요한 것만 갖다가 쓰고 남은 것은 어떻게 했나요? 오늘 바로 그 성전의 한 켠에 갖다가 보관하기 위해서 모든 것을 다 총집하겠어요. 왜 그렇게 한 겁니까? 솔로몬은 이 모든 영광과 찬양과 경배를 하나님이 받으셔야 된다고 생각했어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거 아니겠습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시간의 주인이 하나님이시오, 물질의 주인이 하나님이시오, 내 삶 육체와 영혼의 주인, 내 정신의 이 모든 분야의 주인이 하나님이신 것을 고백하고 주님 앞에 영광 돌리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너희가 나를 시인하면 나도 아버지 앞에서 너희를 시인할 것이요, 너희가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의 아버지와 아들과 천사들 앞에서 너희를 부인하리라. 여러분, 참 의미심장한 말씀이죠. 고백한 대로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일상을 살아가면서 주여 이 모든 것이 주님 것이라고 고백하면 찬송도 있지 않습니까? 주님 것을 내 것이라고. 그런데 오늘 솔로몬이 이 모든 것의 주인은 하나님이요, 모든 하속들에게 명령해가지고 다 집약하라고, 하나님의 귀한 전에 갖다가 보관하자고. 여러분, 그래서 성스러운 성업에만 쓰일 수 있도록 그렇게 마음을 다지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렸더니 하나님께서 솔로몬이 살아가는 날수 동안 태평세대를 이루고 너무 부해가지고 너무 호가 찬란해가지고 영광스럽게 하셔가지고 그것이 지나쳐가지고 그걸 잘 관리했어야 되는데 하나님이 주신 부귀와 영광을 잘 선용하고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써야 되는데 그만 우상숭배에 빠지고 여인들에게 마음을 빼앗기고 세상의 정치적인 사람들의 이목에 마음을 빼앗기고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죠. 참 내가 보기에 안타깝고 그 모든 모습을 보니까 내 영광을 가리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징치하시고 심판하실 수 있지만 다윗에게 약속한 약속이 있어서 내가 솔로몬의 당대에는 내가 심판하지 않고, 그러나 솔로몬의 시대가 끝나면 나라가 갈라지고 그리고 하나님의 심판을 피하지 못할 것이라고 하나님께서 경고의 말씀을 주셨죠. 이미 솔로몬에게 그 경고의 말씀을 주셨어요. 여러분, 지혜로운 사람 같으면 하나님께서 경고의 말씀을 주실 때 하나님, 제가 주님 앞에 처음 일천 번째 헌물을 올려드리고 하나님 앞에 주님, 저는 다른 거 필요 없고요, 지혜를 주옵소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백성들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고 백성들을 긍휼히 여길 줄 아는 깨어있는 왕이 되기를 소원하니 하나님, 저는 어리고 유약합니다. 그러니 하나님 저에게 그런 지혜, 들을 귀를 열어주는 그런 지혜를 달라고, 그것이 저의 소원이라고. 여러분, 이것이 솔로몬의 초심이었잖아요. 오늘 저나 여러분들이나 초심만 버리지 않으면 하나님이 다 책임지십니다. 여러분, 그러나 우리가 때로 엇나가고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고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이유는 이 초심, 첫사랑, 그분의 은혜, 그분의 사랑이 얼마나 큰 것인가를 우리가 인식하지 못하고 머리에서 떠나고 이 생각에서 떠나고 마음에서 떠나고 그러고 보니까요, 몸에서도 떠나고, 몸에서 떠났다는 것은, 몸에서 떠났다는 뜻은 행동 거지가 이제는 달라졌다는 것입니다. 전에는 그러지 않았는데 이상하게도 그 행하는 것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것을 향하여 쫓아나가고 있었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이미 몇 차례 경고의 말씀을 주셨거든요. 지혜로운 사람 같으면 하나님 나를 용서해 주옵소서. 하나님이 주신 것을 이렇게 누리고 살고 있으면서도 불구하고 하나님, 제가 침묵하면서 우상숭배를 용납하고 이방에서부터 들여오는 무수한 우상숭배 산당을 지어줘서 그 여인들의 마음을 즐겁게 해주려고, 사람의 마음을 즐겁게 해주려고 하나님이 마음 아파하시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이 머릿속에서 마음속에서 지우고요, 솔로몬이 이제 패망의 길을 걸은 것이요, 사람 기쁘게 해서 그렇게 된 겁니다. 여인들 기쁘게 하다 보니까 왕이요, 저의 신도 있는데 저의 신의 산당도 지어주셔야죠. 여러분, 얼마나 많은 여인들이 솔로몬과 함께 했습니까? 그리고 자고 나면 또 한 여인이 왕이요,
저놈은 내놓은 사람입니까? 저도 우상 하나 가져왔는데 산당을 지어주옵소서. 그러다 보니까요, 산골짜기마다 계곡마다 온통 이 우상숭배 제물을 올리고 제사를 하는 산당들이, 그러다 보니까 백성들이 그것을 보고 아유 솔로몬 왕도 허락하고 아유 왕과 가까이 하시는 여인들이 저렇게 하는 것인데 저것이 복을 주는 것인가 봐 하고 여호와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중심에서 떠나고 기도하는 자리에서 떠나고, 그러다 보니까 백성들이 타락해가지고, 여러분 영적으로 이 하나님과의 이 신실한 믿음을 지키지 않으니까 결과가 어떻게 됐나요? 나라가 둘로 쫙 갈라졌어요. 그래서 남쪽은 르호보암으로, 북쪽은 여로보암으로 나라가 쫙 갈라졌는데, 솔로몬 왕이 죽고 나니까 어디서부터 그렇게 금이 갔는지 쫙 금이 가가지고요, 둘로 갈라져가지고, 참 안타깝게도 북쪽과 남쪽이 돼가지고 그것이 멸망의 시작이었거든요. 북쪽이 먼저 멸망당하고 약 130여 년 지나다가 남쪽도 멸망당하는데, 어떻든 멸망당해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영적으로 타락해서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다고 생각한 그 순간부터 하나님께서요 그냥 가만히 내려놓으셨어요. 그래, 나 없어도 된다 이거지. 그럼 네 맘대로 해봐. 너희들이 의지하고 싶은 대로 해봐. 따라가고 싶은 대로 해봐. 여러분, 그래서 바알신을 숭배하고 아사라 목상을 숭배하고 엄청난 우상 숭배의 제단 앞에 마음을 빼앗기고 몸 빼앗기고 영혼 빼앗기고 생각 빼앗기고 삶 빼앗기고, 그러다 보니까 온통 산당이 만들어져 가지고 그 향내가요, 우상 숭배 향내가 하늘을 찌를 듯하고 결국은 두 나라 다 패망하게 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오늘 본문은 그러나 아직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던 때예요. 하나님이 형통하게 해주셨습니다. 1000번째 헌물을 받으셨던 하나님께서 솔로몬을 책임져 주시겠다고 했습니다. 그의 당대에 화롭고 찬란한 영원한 역사를 살 수 있도록 해주시겠다고 하나님이 약속하셨습니다. 다윗에게 약속하셨고 솔로몬에게 약속하셨어요. 하나님은 한 번 약속하신 것을 결단코 깨지 않아요. 우리가 하나님과의 이 언약의 관계를, 믿음을 깨뜨리지 하나님은 깨시지 않습니다. 자, 솔로몬의 초심은 하나님 중심이었어요. 여러분, 그래서 오늘 본문에 역대하 5장 1절에서 14절 말씀처럼만 우리가 살아가면 복을 누릴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영광 받으실 수밖에 없어요. 우리의 삶의 일거수일투족을 하나님이 책임져 주실 수밖에 없는데, 남은 것조차 하나님의 것이라고 성전 한쪽 곳간에다 갖다가 덕하니 넣어놓고 주님 앞에 영광 돌리는 것이 첫 번째 핵심적인 포인트입니다. 자, 두 번째는 뭘까요? 우리 2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절 3절 시작. 이에 솔로몬이 여호와의 언약궤를 달성 곳 시온에서부터 메어 올리고자 하여 이스라엘 장로들과 모든 지파의 우두머리 이스라엘 자손의 족장들을 다 예루살렘으로 소집하니. 3절. 일곱째 달 절기에 이스라엘 모든 사람이 다 왕에게로 모이고. 자, 이때가 장막절이라고 그랬어요. 장막절인데 이때 예루살렘에 정말 지도자들을 다 모아가지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려 예배하고자 소원을 품고, 여러분, 그래서 일치 단결 하나 되었다는 것이 두 번째 중요한 의미입니다. 왕부터 시작해서 대표급에 속한 일 맡은 이 대표자들, 그리고 함께 할 수 있는 모든 동역자들이 다 나와가지고 마음을 하나같이 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기 위해서 결속이 되었다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한 나라도 건강한 나라가 되고 창대한 나라가 되려면 하나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105번째 3.1절을 맞이하게 됐는데 1919년 3월 1일 날 하나처럼 마음이 뭉쳤잖아요. 나라는 빼앗겼지만 서름과 압박과 고통을 당하고 있지만
그러나 저들이 마음이 하나 되고 몸이 하나 돼가지고, 그래서 믿음을 가진 기독교인 대표를 중심으로 해서 34명, 그 밖에 발표되지 않는 사람까지 하면 48명이 대표자들이 이 만세운동을 위해서 선언문을 낭독하고 마음을 하나같이 했습니다. 그 본줄기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이 나라를 보호하시는데 하나님 중심으로 우리 백성들이 끝까지 주님이 이 나라를 버리지 않으실 거니까 이 나라 독립을 위해서 나가자고 그렇게 선언한 거죠. 여러분, 오늘 솔로몬이 함께하는 일 맡은 사람들 다 불렀는데 저들이 솔로몬의 명령 앞에 순종하고 나와가지고 주의 몸된 전을 건축하고 나서 하나같이 나와서, 왜 나왔습니까? 바로 장막절에 나왔다고 했는데 이 낙성식을 진행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모든 영광을 돌리고 예배하기 위해서 모이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특징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4절부터 6절까지 읽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장로들이 이름에 레위 사람들이 궤를 매니라. 궤와 회막과 장막 안에 모든 거룩한 기구를 메고 올라가되 레위인 제사장들이 그것을 메고 올라가며 솔로몬 왕과 그 앞에 모인 모든 이스라엘 회중이 그 앞에서 양과 서로 제사를 드렸으니 그 수가 많아 기록할 수도 없고 셀 수도 없었더라. 자, 궤는 제사장이 매도록 했죠. 사실은 솔로몬의 아버지 다윗이 한번 실수한 적이 있었잖아요. 새 수레에다가 법궤를 싣고서 폼나게 싣고 가려다가 수레가 흔들리니까 우사가 수레를 붙잡았는데 그것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진노하셔서 현장에서 즉사해서 죽게 되지 않았습니까? 이유가 뭔가요? 말씀 떠나서 그래요. 하나님 영광이 중심이 아니었어요. 다윗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누가 좀 안 봐주나 2만 3만이나 되는 엄청난 사람을 동원해가지고 악대를 동원하고 행렬의 대열을 동원하고 그래가지고 폼나게 다윗성으로 법궤를 옮겨가려고 했는데 오늘 본문처럼 솔로몬이 하나님의 말씀 중심으로 했던 것처럼 이 궤를 맬 때는 법궤를 맬 때는 제사장이 정해진 제사장이 딱 메고서 내 귀팅이 메고 이동해야 되는 거죠. 아무리 길이 험하고 아무리 피곤하고 힘들어도 반드시 제사장이 옮겨가야 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오늘 솔로몬이 그렇게 한 거죠. 아버지가 실수했던 그 전철을 받지 않아요.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주님이 기뻐하실 것인지 아니면 기뻐하시지 않을 것인지를 잘 구분할 줄 알았어요. 여러분, 그래서 법궤를 옮겨왔는데 모든 사람들을 다 소집하고 함께 대열에 동참해가지고 사람 중심, 솔로몬 왕 중심도 아니고 하나님 말씀을 상징하고 있는 법궤 중심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신 거죠. 자, 7절에 보세요. 제사장들이 여호와의 언약궤를 그 처소에로 메어 드렸으니 곧 본전 지성소 그룹이 날개하리라. 그룹들이 궤 처소 위에 날개를 펴서 궤와 그 채를 덮었는데 지정한 곳이 있습니다. 바로 이 지성소에만 법궤를 두도록 되어 있죠. 그냥 아무 데나 두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도 우리가 예배당 중심으로 우리 양마교회가 똘똘똘똘 뭉쳐 있잖아요. 그냥 집에서 예배해도 되고 들에 가서 해도 되고 어디서 한들 하나님이 안 받으시겠습니까? 그런데 구태여 예배당에 모이는 것은 약속된 바로 지정 장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법궤는 지성소는 하나님의 구별함을 두셔서 그 간격까지도 성막을 건축할 때 그 간격까지도 아주 철저하게 그 제도를 말씀하셔가지고 그 규격에 따라서 지성소를 만들고 바로 그 안에 하나님의 궤를 안착하도록 그렇게 하나님이 명령하신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성막에 뜰에 두어도 되고 울타리 밖에 두어도 되고 어디든지
뭐 어때? 이렇게 했으면요 그냥 아무데나도 없겠죠. 그렇지 않았어요. 반드시 하나님이 두라고 말씀하신 그곳에 두었죠. 그래서 우리 양화교회가 이 양화교회 공동체가 예배당을 중심으로 해서 모든 교우들이 마음을 같이 하고 뜻을 같이 하고 성품을 같이 해가지고 언약의 관계, 말씀을 중심으로 한 언약의 관계를 가지고서 이렇게 오늘 저녁에도 나와서 금요 성령 예배를 올리고 또 불갑을 참여하지 못하는 분들은 인터넷 방송을 통해서 마음을 여기에 집중하고 주님의 말씀 안에서 결속을 다지고 나가는데 오늘 솔로몬도요 낙성식을 진행하면서 법계가 중심이에요. 말씀 그 속에 십계명 두들판이 있는데 만나와 아론의 쌍난 지팡이는 이제 없다 그랬어요. 시간이 흐르다 보니까 그 지팡이는 더 이상 법계 안에 들어갈 수 없는 상황이죠. 만나도 마찬가지죠. 의미 부여와 시간차가 달라요. 그러나 돌판으로 만든 이 법계는 계속 보존이 되고 백성들이 그 말씀 중심으로 살아갈 수 있는 표가 되었던 거죠. 여러분 그래서 세상에 이런 것 저런 것들은 다 사라질 수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만이 중심이 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지성소 그룹들의 날개 아래 그 그룹들이 그 초소 위에 날개를 펴서 그가 그 채를 덮었는데 자, 9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채가 길어서 그에서 나오므로 그 끝이 보존 앞에서 보이나 밖에서는 보이지 아니하며 그 개가 오늘까지 그곳에 있으며. 자, 오늘까지라고 하는 것은 이 말씀을 기록한 당시 상황을 의미하는 거죠. 2024년이라고 하는 의미가 아니라 그 당시의 말씀을 기록하고 정리하는 그 상황까지 여전히 보존되고 있었다고 하는 것이니까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을 정리한 그 시대적인 배경이 성전 건축하고 나서 그 영광스러운 역사를 목도하고 나서 말씀을 정리하여 기록하기 시작하는데 분명히 내 눈으로 보았는데 하나님의 법궤는 성전 지성소에 안착이 되고 왕부터 시작해서 모든 백성들이 하나님 말씀 중심으로 하나같이 되었다. 그렇게 말씀을 기록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참 의미 있는 것이죠. 10절 읽어볼게요. 10절 시작. 궤 안에는 두 돌판 외에 아무것도 없으니 이것은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에서 나온 후 여호와께서 그들과 언약을 세우실 때 모세가 호렙에서 그 안에 넣은 것이었더라. 왜 모세를 명명했을까요? 왜 이 상황에서 모세에 대한 이야기를 했을까요? 모세는 시대적으로 율법의 대표자로서 하나님 앞에 쓰인 지도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백성들이 모세로부터 내려왔던 이 율법을 잊지 않고 명심하고 그 말씀 중심으로 지켜나가요. 모세는 대언자였습니다. 하나님 앞에 쓰임받은 중보자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대언하는 시대적인 선지자적인 사명을 감당했던 뛰어난 인물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쓰시는 사람이었어요. 자신의 임으로 행한 자가 아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로부터 부여받은 그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세가 그 말씀을 받아서 백성들에게 전하여 줬고 오늘날 이 시대 지금 우리 당대까지 이 말씀이 역사적인 관점으로 물이 흐르듯이 위에서부터 물이 아래로 흐르듯이 쫙쫙 흘러서 영적인 질서가 지금까지 왔다고 설명을 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적 흐름이 있다 그렇지 않습니까? 사람들과의 관계를 만나도 어떤 때는 영이 안 맞는 사람이 있어요. 영으로 영이 맞는 사람이 있어요. 자, 여기서 영이 맞다는 것은 성령 따라 살아가는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저와 여러분들은 악한 영의 지배를 받고 악한 영에 이끌리는 사람들이 아니라 성령의 지배를 받고 성령에 이끌리는 사람과 영적으로 통하는 사람이 되면 평안의 안식이 있고 위로가 되고 힘이 되고 놀라운 기적의 역사를 체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주 중요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냥 뭐 사람 사는 게 다 그렇죠. 절대 그렇지 않아요.
오늘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씀을 해주신 것처럼 마지막 때가 되면 분명히 좌로 우로 알곡과 죽정이로 염소와 양으로 다 가르시겠다고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을 해주셨잖아요. 여러분, 우리 사람이 가르는 것이 아니고 주님이 그렇게 구분하시겠다고 그랬어요. 선악 간에 성령 안에 이 양심이 이끌려서 선한 성령의 역사 가운데 이끌려가지고 누가 말하지 않았는 대로 쫙 이렇게 구분이 돼서 흐르는 물처럼 두 줄기의 물이 한쪽으로는 동쪽으로 흐르고 한편에서는 서남쪽으로 흐르고 이렇게 흐르는 것처럼 이렇게 쫙 흘러나간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이제 결론입니다. 11절부터는요, 하나님께서 이 예배를 받으시고 영광을 드러내 주셨다는 것이 핵심적인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자, 11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때에는 제사장들이 그 반열대로 하지 않냐고 스스로 정결하게 하고 성소에 있다가 나오매 노래하는 네 사람 아삭과 헤만과 여두둔과 그의 아들들과 형제들이 다 세마포를 입고 제단 동쪽에 서서 재금과 비파와 수금을 잡고 또 나팔 부는 제사장 120명이 함께 서 있다가 제사장들이 나팔을 불고 120명이 나팔을 불었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 경이로운 장면입니다. 우리가 오케스트라가 연주하는 음악회에 참여하다 보면요, 그 홀 자체가 얼마나 경이로운 이 소리들이, 신비한 소리들이 들리는지 몰라요. 그런데 120명이 제사장들이 나팔을 부는데 얼마나 웅장히 있겠습니까? 찬양대원은 얼마였냐고요? 역사가들이 사례에 하면 400명의 찬양대원들이 동원되었다고 합니다. 제사장들이 나팔을 불고, 그리고는 찬양대원들이 400여 명의 찬양대원들이 찬양을 올려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고, 사람 좋으라고 하는 것이 아니고 지금 여기에 임재하시는 하나님이 이 예배를 받으시기 때문에 성전을 7년 6개월 동안 건축하고 나서 이제 낙성식 봉헌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데 하나님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제사장들이 나팔을 불 때 120명이 일제히 나팔을 불고 400여 명의 찬양대원들이 찬양을 올려드리고 온 백성들이 주위에서 함께 마음을 조아리면서 하나님 앞에 영광된 예배에 동참하는데, 그러고 끝났나요? 아니에요. 오늘 본문의 핵심은 그때 하나님의 영광이 임했다는 것입니다. 결론이죠. 할렐루야. 자, 본문 보세요. 13절 중반절부터 제가 읽습니다. 선하시도다 그의 자비하심이 영원히 있도다 하며 그때 여호와의 전에 구름이 가득한지라. 1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제사장들이 그 구름으로 말미암아 능히 서서 섬기지 못하였으니 이는 여호와의 영광이 하나님의 전에 가득함이었더라. 참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13절에는 노래하는 자들이 일제히 소리를 냈다고 그랬습니다. 찬송하며 감사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렸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성전 봉헌 예배가 이렇게 찬란하고 영광스럽게 이루어지는데, 여러분, 우리 양화교회가 이제 앞으로 성전을 건축하게 되면, 하나님이 이제 곧 하시겠습니다만, 성전을 건축하게 되면 이런 오늘 역대하 5장의 역사가 다시 한번 새롭게 재조명되고 생각나게 하는 영광스러운 봉헌 예배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다윗이 하나님의 은혜를 얻고서 백성들과 더불어 준비했어요. 온 백성들이 심혈을 기울여 가지고, 여러분 1절에 보세요. 은도 있고 금도 있고 기구들도 있어요. 부족함이 없도록 다 준비했어요. 그리고는 솔로몬은 함께하고 있는 하속들과 더불어서 성전 건축을 계속 진행해 나갔어요. 그리고는 마침내 완성을 지었는데 쓰고도 남는 역사, 베스다의 들녘에 보세요. 5천이나 되는 사람이 먹고도 12바구니가 남았어요. 여러분, 장정만 5천이니까 노약자, 어린이, 여성 합하면 약 200만이나 되는 사람이 모였는데 그 중심에 예수님이 계시니까
먹고도 12바구니가 남았어. 우리 양화교회 앞으로 이 예배당이 건축되게 될 때에도 쓰고도 남는 은혜의 역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왜요? 하나님이 해주셨거든요. 다윗은 전쟁터에 나가서 엄청난 전리품들을 거두어 왔어요. 그러나 이것이 자신의 것이 아니라고 생각했어요. 모든 것은 하나님 앞에 영광 돌렸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물자를 주셨어요. 솔로몬의 시대에도 변방에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와가지고 조공을 바치는지 몰라요. 하나님이 나라를 외세 침략을 막아주고 풍요 역사에 복을 주시니까요. 다 차단할 것을 차단하시고 하나님께서 새롭게 하실 것을 새롭게 하셔가지고 열어주셨는데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이 주셨다. 여러분, 그래서 성전 건축의 역사는 우리가 벽돌 한 장씩 한 장씩 쌓아 올리는 것처럼 지금도 계속 건축원금을 올려서 우리가 준비하고 있지 않습니까? 주께서 때가 되면 여기에 부족한 것을 또 도와주셔가지고 온 성도들이 마음을 의합하여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도록 하나님께서 일을 진행하실 텐데, 오늘 솔로몬이 7년 6개월 동안 성전을 건축하는 동안에 그렇게 성전을 건축해 나간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셨어요. 그래서 이 봉헌식이 진행되는데, 봉헌식이라고 하는 것은 이 모든 것이 완전히 하나님의 것이라고 이렇게 올려드리는 선언식인데, 그래서 오늘날도 성전 건축하다가 채무 관계가 있으면 봉헌식을 할 수 없습니다. 왜요?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것인데 채무가 있고 성전 건축하는 것 때문에, 예배당 건축하는 것 때문에 마음 아파하는 사람이 있으면 하나님이 받지 않으시기 때문에, 여러분, 그래서 모든 채무를 다 해결하고, 그래서 오직 하나님이 받으셔서 하나님이 이 예배당의 주관자가 되시고, 또 후세대들이 이 예배당을 중심으로 영광된 예배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이 예배당의 중심, 이 성전의 중심은 하나님이시라는 대땅을 선언을 하기 위해서 봉헌 예배를 올리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본문을 보면서 그렇구나, 성전 건축은 그 후미에 하나님의 영광이 있구나.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면 함께하고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복이 임하는 것은 자연적인 역사입니다. 그래서 위로부터 물이 흘러가지고 아래로 흘러내려갑니다. 에스겔 선지자가 성전 문지방에서 물이 콜콜콜콜 쏟아져 나오는데 어디로 가나 봤더니, 거기서 나온 물이요, 이 팔레스타인 지역 온 지경을 휩쓸고요, 사해 바다도 휩쓸고 지나고. 사해 바다가 어떤 바다입니까? 죽음의 바다예요. 너무 염분이 많기 때문에 생물이 자랄 수 없어요. 그런데 이 물이 흘러가고 보니까 소생되지 않을 것 같은 그곳이요, 메마른 땅과 같은 소망 없는 땅과 백성들이 다 소생함을 얻고 소원 안에서 소원을 품고서 힘을 얻고 생동감 있게 변화의 역사가 나타나고 치료와 회복이 있고, 이 영광스러운 광경을 에스겔 선지자가 보는데, 이게 예언적인 하나님의 말씀과 환상이었잖아요. 무슨 의미였습니까? 이 나라가 바벨론의 포로에 있지만 앞으로 해방된다는 것입니다. 나라가 회복된다는 거예요. 고향으로 돌아가서 다시금 성전을 재건한다는 것입니다. 예루살렘 성곽을 쌓고 문을 달고, 그리고 그 안에 새 집을 짓고 흩어져 있는 모든 사람들이 모여서 이제는 새 날이 이르게 될 것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가 그러잖아요. 보라, 이전 것은 지나갔고 새 것이 되었도다. 그랬을 때 그 새 것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나라를 회복하셨는데, 육신적인 보인 나라죠. 그런데 영적인 나라를 회복하신다고 했는데, 누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새 나라를 회복하시는데, 그래서 요한계시록에는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사라지고 새 하늘과 새 땅이 임하게 되는 영광스러움을 환상 중에 요한 사도가 보고 그 경이로움과 감격스러움 속에 깜짝 놀라잖아요. 하나님, 이게 무엇입니까? 앞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라 회복을 주는 천국의 소망이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셔서 그가 위로받고 사랑하는 동역자들
지교회를 향해서 소망의 말씀을 선포해 주지 않습니까? 자,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우리 같이 따라해 보겠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 영광. 모든 것이 하나님 영광. 여러분, 우리 영광에도 이런 영광스러움을 이제 곧 체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측량할 수 없어. 2000년 전에 마가요한이 다락방에 110명 성도가 모였는데 예수님을 만난 사람은 500명이거든요. 근데 120명만 모여요. 380명은 두려워서 못 왔거든요. 거기 가면 죽을 것만 같아요. 예수님이 부활의 소망을 보여주시고 죽어도 산다. 이 메시지를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아직도 두려워요. 그러나 120명 성도는 죽음을 각오하고 왔습니다. 주님이 죽으신 다음에 3일 만에 부활하셨는데 부활의 소망을 믿습니다. 우리는 죽어도 다시 살 것을 믿습니다 하고 모여가지고 열흘 동안 전심으로 찬송하고 부르짖고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고 손을 품고 나갔는데 어디서부터 임했는지 불같은 능력의 역사가 임했는데, 그래서 예수님이 주신 말씀이 딱 맞아요. 우리 같이 따라해 보겠습니다. 죽으려고 한 자는 살 것이요. 주님이 살려고 한 자는 죽는다. 죽으려고 한 자는 산다. 무슨 말씀입니까? 주의 영광을 위하여 다 내어놓고 주님 앞에 맡기면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라. 말씀처럼 주님 앞에 맡기고 던지면 주님이 책임져 주신다는 사실을 120명 성도들은 믿고서 믿음으로 나가서 기도했더니 믿음으로 가니까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고 성령 충만해가지고 그것이 첫 씨앗처럼 봄물처럼 터져나가가지고 예루살렘뿐만 아니라 인근 근동의 아시아권과 또 바다 건너 유럽권과 그리고는요 우리 대한민국까지 복음이 들어왔는데 그냥 어쩌다 보니까 된 것이 아니에요. 죽을 각오하고 믿음의 씨를 뿌렸더니 교회가 왕성하게 된 거 아니겠습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이제 3월 이렇게 첫날 새로운 둥지를 트는 은혜의 날이 됐습니다. 얼마나 감격스러운지 몰라요. 3일절 그것도 성금요일. 그런데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비전을 주십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고 하나님 앞에 맡기고 나가면 주님이 책임져 주시려는 말씀인데 솔로몬이 그 영광을 보고 얼마나 감격스러웠을까요? 여러분들이 범사에도 이런 영광과 능력의 역사가 임하시게 되시기를, 좋은 날을 보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